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을 고침받고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은 말씀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혼자 읽어도 되는데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고 말씀드립니다. 구약성경 105쪽 출애굽기 15장 26절 찾으신 분만 같이 합독합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골골대고 병 걸릴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이 병원에 많은 약값 수술할 필요 없는데 여기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면 다 끝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20년 동안을 배가 아파서 배탈이 나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계속 배만 아프기만 하고 심지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위가 막 틀리고 뒤틀리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거의 죽게 되었답니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많이 했죠. 그래도 낫지 않았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 이제 찬송을 했답니다. 찬송.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100% 주님께 맡긴다는 뜻이고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감사하는 그 수락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신뢰 중에 최고의 신뢰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배가 아파 죽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뜻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송했더니 그 병이 배 아픈 게 깨끗이 낫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들 겁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여러분에게 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로 세상 사람들 또 껍데기 성공자들이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 없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 무시합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도움 안 되니까. 대단한 인물들은 대단한 사람 좋아하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중풍병자 한 명이 중풍병이 몸이 다 굳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는데 이런 중풍병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좋아하지 않아요. 말이 하나님을 믿지 안 믿습니다. 왜 안 좋아합니까?
병에 걸려도 돈 많고 부잣집에 능력 있는 사람들 예수님 찾아올 이유가 없죠. 아니 의원들을 불러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다니겠습니까? 자,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이 아프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아마 친구들인지 이웃 사람이든지 누군지 몰라요. 하여간 네 사람이 메고 온 겁니다. 침상을 만들어서 내구탱이 하나씩 들고 왔겠죠. 그래서 예수님 계신 그 집에 와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문 밖에까지 꽉 들어찼으니까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 혼자서 뚫고 들어가기 힘든데 네 명이서 또 침상을 들고 예를 들어 말하면 간이 침대 그걸 들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다 잡아 뜯었어요. 그 침상을 내릴 정도면 얼마나 많이 크게 뚫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설교하다가 위에서 막 먼지들 그냥 흙 부스러기가 막 떨어졌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막 비난합니다.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병든 자들, 힘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교회를 싫어합니다. 본래 그래요.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어려움 당한 별 볼 없는 사람들 싫어했습니다. 다음 주 나오겠습니다. 세리 같은 사람 싫어합니다. 싫어할 정도가 아니고 방해했어요. 방해. 어떻게 방해했는지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병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참나마도다 뭔 말인가 하니까 신령한 신성의 말을 가치도 없는 사람에게 쓰느냐? 어떻게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니라 감히 그런 말 하느냐? 그 말입니다.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 세리들하고 같이 밥 먹었다고 예수님을 아주 부도덕하다고 또 비난했습니다. 그 뒤에 또 나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식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했잖아요. 지금이 금식할 때냐 그랬더니 또 따라다니며 비난합니다. 예수님 보고 경건이 부족하다고. 또 귀신 쫓아내니까 저 사람 귀신 들렸냐? 귀신의 왕이냐?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 가치 없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왜냐? 성공 못할 것 같으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 믿음 본 게 아니고 중풍병자 데리고 온 네 사람 이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 보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8장 34절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했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사건. 그 사람을 정신 돌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귀신을 돼지에게로 보내고 살려줬잖아요. 그랬더니 그 동네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라. 왜 여기 왔느냐? 그 지방 이름이 가다라 지방입니다. 지난주에 읽었죠. 오늘 거기서 떠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신 겁니다.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역에 가신 적이 없어요. 그 지역에는 복음이 증거돼 살아난 기록이 없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반대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병자들 자기 병도 아니고 다른 사람 병인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자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 본문을 설명해 줍니다. 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또 교인들 여러분 무시할 수 있어요. 능력 없는 여러분들, 많은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세상 살리는 교회인데 좀 다른 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현장 살리는 교회입니다. 왜냐, 현장에 지금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별로 뭐 아픈 데 없지만 나이 한 30 넘어가서 40 된다, 50 된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아니면 뭐 여러 군데 온몸에 딴 데는 건강한데 건강하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병원에 안 갈 뿐이지 늘 골골대고 좀 일하면 아프다가 잠자고 일어나면 또 괜찮고 또 일어나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한두 가지 질병은 다 끌어안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 눈이 안 좋다, 코가 안 좋다, 비염이다, 뭐 감기다, 아니면 뭐 저는 당뇨병에다 별의별 병 다 있잖아요. 심지어는 불치병, 병원에 가다 못 고치는 병, 이런 병도 있어요. 이게 하여간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못 와요. 왜냐,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사람 아니면 예수님 만나러 올 수도 없습니다. 또 돈이 없으니까 누가 가서 이 사람 치료해 줄 수도 없습니다. 자, 이 네 사람 이 믿음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분명히 낫겠다. 믿음이 있으니까 남 지붕 뜯어갖고 거기 달아 내린 거 아닙니까? 이 중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칭찬했어요. 그래서 그 네 사람 믿음 보고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때의 믿음 보시고 뭘 말합니까? 여기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였느니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에 쉽게 말하면 죄사함 받는다는 말은 모든 흑암, 저주, 지옥 배경이 없어지고 이 보좌의 축복이 임했다는 말입니다. 이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보좌의 능력을 전달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보좌의 능력을 움직일 수 있다면 세상 움직이겠죠. 이걸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 걸렸다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 막 포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말라 그래요. 사람들은 넌 능력이 없으니까 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여러분을 비난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복음입니까? 어느 게 생명입니까? 난 도저히 병원에 가도 잘 안 된다, 잘 안 낫는다. 오늘 주님께 와서 감사하세요. 찬양하시고 기도하세요. 정말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 순간 보통 말이 아니죠. 자,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불쌍해서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이 보좌의 능력만 임한 게 아닙니다. 그 순간 이 보좌의 기능도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의 능력이 임하니까 일어나 버린 겁니다. 중병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좌의 미션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가라 그랬어요. 들고 가라. 네 침상 들고 가라. 이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로마서 8장 전체에 나옵니다만 로마서 8장 39절에 말씀하죠.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떤 능력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못 끊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재 권사님, 박 권사님 포기하지 말아요. 하여간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해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인데 제가 잊어먹고 이렇게 예배 끝나면 기도해 주는데 어떤 때는 뭐 못 해줄 때도 있어요. 기도하려 보니까 벌써 가셨어요. 그래서 하여간 기도 받고 싶은 분들은 언제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요. 해줄 테니까 기도해 주니까 여원이도 자기도 기도해 달라. 콧물 나고 감기 왔다고. 약간 좀 웬만하면 여러분 스스로 안수하고 기도하면 낫습니다. 꼭 제가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건 억지 용기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단 말 듣고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설교가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 만난 순간 끝난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고 병 고침 받은 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을 치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질병 다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할 수 있어요. 못할 일이 없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냥 치유한 게 아닙니다. 무슨 두 번째입니까? 네 죄사함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침상 가져가라 그랬어요. 아니 놔두고 가지. 그냥 놔두면 될 텐데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치유했다 그 말이요. 완전히 치유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자,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개인이 보좌와 될 때까지 책임지십니다. 이제 그 권세를 나타내실 정도가 아니고 권세 준 겁니다. 그 권세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뭐 일반 그냥 병원에 가면 됩니다. 이건 그런 말이 아니고 도저히 가능성 없어져 버린 희망 자체가 없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불치병,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 의사가 못 고치는 병, 그걸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 영적으로 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치유보다 더 큰 게 뭔지 압니까? 이 근원을 치유해 버렸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완전히 사람의 소리, 흑암 사단에 잡혀 있는 것을 치유해 버린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라. 세 번째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6절 하반절에 집으로 가라. 침상 든 것은 좋아요. 집으로 가라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때까지는 집에서 짐이 된 사람이에요.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가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집까지 보좌화 시킵니다.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진짜 믿는 순간 현장까지 하나님은 보좌화 하시는 겁니다. 이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병든 자를 무시하고 세리를 무시하는 자는 보좌의 축복을 알 수가 없고 또 알 이유도 없어요. 갈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후대까지 멸망받은 겁니다. 안타깝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기부추 정신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붙잡고 있다 후대까지 망해버렸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라까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뭐 그 정도로는 괜찮아요.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전부 다 전 세계 거리에 거지처럼 유리방황하고 있다.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소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을지어다.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냥 치유가 아니란 이 말입니다. 그냥 치유는 병원에 가면 되죠. 자,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놀라가지고 와, 이 사람이 무슨 권세가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모든 흑암에서 보좌의 축복이 될 때까지 책임지십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친구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완전히 중병자가 자신이 믿음 가지도록 그리스도는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서 증거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신분과 권세만 준 게 아니고 증인으로 가라. 여러분 마귀의 소리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에 낙심하지 마시라. 복음 없는 사람들의 소리에 낙심하지 마시라. 거짓말입니다. 거기 속으면 후대들이 망합니다. 증거 확실합니다. 이 언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연약한 거, 내 모든 병을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어릴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친척들이 집안 핍박했어요. 웃기죠? 우리나라 많이 발전해서 지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집안에 몰려와서 예수 믿지 말아라. 뭐 믿느냐? 헛수고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축복했습니다. 뭐가 축복인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을 말로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밥 잘 먹고 새끼 밥 먹고 그냥 잘 살고 다니면 차 타고 다니고 이러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심지어는 마을 사람들까지, 옆에 이웃 사람들까지 왜 예수 믿고 저렇게 어려움 당하냐,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먹기 살기 힘드니까 어머니가 가서 일하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온 마을 사람들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니까요. 또 동네에서 약간 모자란 것도 아니고 안 모자란 것도 아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점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점을 치는데 돈 받고 점 쳐주잖아요. 심심하면 돈 안 받고 점 쳐줍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어른이 말하니까 말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웃기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유럽, 미국 같은 나라 얼마나 더 잘 사는데, 이 점쟁이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 사람이 망해가지고 야간 도주해 버렸어요. 우리는 아직도 세계복음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5가지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체험될 때까지. 그리스도 한마디로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그리스도예요. 세상 것 교회 가지고 와서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체험될 때까지, 그렇죠, 끝납니다. 이 중풍자 아무 희망이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래가 확실히 복음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겁니다. 세 번째, 24, 25 영혼이 딱 내 손에 잡힐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포기하라고 합니다. 복음 없는 교인들은 여러분 포기하라고 말해요. 복음 없는 지도자는 여러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막 무시하면서 포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 딱 잡으면 돼요. 바리새인들은 따라다니면서 방해합니다.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방해해요. 거기 예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들려온 사람이 침상을 들고 걸어갔으니까요. 네 번째, 이 보좌의 축복이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 왜냐, 이 보좌의 축복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 것이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뭡니까? 세계복음화 진짜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 그 이전엔 포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여러분을 처음 부르실 때 세계복음화도록 부르신 겁니다. 이게 절대적 언약입니다. 언약 딱 잡고 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향해서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직도 못 세우고 있어요. 지금도 못 세운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허락해 세우지. 유대인들 돈 얼마나 많습니까? 못 세웁니다. 그 눈 어두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안 보이니까 고함을 지른 겁니다. 나를 고쳐달라, 이 정도가 아니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걸음 멈추셨습니다. 끝난 겁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 뜨고 건강 얻었잖아요. 이 그리스도 체험,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간에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체험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되어져야 이제 제대로 미래가 보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24, 25가 되는 겁니다. 이게 되어져야 이제 보좌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이게 되어져야 세계 복음화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이 끝까지 여러분 삶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건강, 물질, 자녀 다 책임지십니다. 오늘 가다라 지역 예수님 두 번 다시 가지 않았어요. 떠나라고 예수님 반대하니까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자, 이번 주간 새 은혜 받는 하나님의 축복 능력 함께하는 은혜의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만방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자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이 가지 않는 곳에 가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